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제13장입니다. 느헤미야 제13장은 구약 성경 748페이지입니다. 13장 1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퍼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4년 전인 즉 1517년 10월 31일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95개 조항 반박문을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신학을 지적하며 종교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세 가지의 핵심을 말할 때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핵심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풀이하자면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고 또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이를 기념해서 매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각자가 어떠한 신앙의 개혁을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을 촉구하는 말씀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자면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서 패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민족들에서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귀족들이라든지 혹은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 전쟁 이제 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자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바벨론 나라 혹은 이방 아수르 나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바벨론의 종교라든지 정치라든지 혹은 문화라든지 혹은 관습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데 있어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저 이방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정답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고난의 세월이 70년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확히 70년의 세월이 다 지날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이스라엘 본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차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할 때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1차적으로 포로 생활 중에는 자기 백성들 데리고 본국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는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포로된 자들을 다시금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이처럼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와본 예루살렘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느헤미야서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패망한 뒤로부터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본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바라본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들은 그때까지 본국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들이 불탔던 모습들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온 귀환한 스룹바벨은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일으켜 재건합니다. 2차로 돌아온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신앙의 개혁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신앙 개혁 가운데 가장 커다란 개혁이라면
과연 어떤 개혁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을 향한 가증한 결혼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에스라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그들이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도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은 여전히 이방 여자들을 맞아들이면서 그들과 짝을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치료해야 될 대제사장과 방백들, 고관들까지도 그러한 행위에 있어서는 으뜸이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2차로 귀환한 에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과연 어떠한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에스라서 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멘.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금식기도를 한 후에 선포합니다. 영적으로 난장판이 되어버린,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파괴되어버리는 자기 백성들 향하여 에스라는 금식기도 한 후에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자는 다 끊어버리라. 그래도 만일 이방 여자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자 대다수의 많은 무리들이 에스라의 선자의 신앙개혁에 다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의 신앙개혁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4가지의 신앙개혁을 하는데 이 시간에는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전을 깨끗이 하라는 개혁이었습니다. 본문에 있지 않지만 이 3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섞인 무리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섞인 무리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머무르면서 성전의식에 참여하는 등 이스라엘 백성 행세를 했던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빠져나올 때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 섞여서 따라 나온 애굽 사람들, 그들을 가리킵니다.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올 무렵 당시에는 그들은 이방 풍습을 끌어들여와서 오히려 여호와의 신앙을 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백성들 가운데 이런 자들을 찾아내서 강제로 다 쫓아내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의 순결성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거나 오늘날이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진정성과 순결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영적인 간음과 영적인 혼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상에서도 간음의 행위는
가정 파괴의 주범으로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귀신과 우상도 함께 섬기는 행위는 바로 영적인 간음의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나 외에 어떠한 신도 너희들이 믿지 말라. 이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한다면 이런 관계를 통해서 바로 영적 간음의 행위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위하여 내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더럽히면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요?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나 그리고 도덕적으로 범죄할 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부분의 죄가 뭐냐? 바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 결혼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대로 이성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 결과 한 발은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한 발은 세상의 팔을 걸치게 되는 거지요.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친 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양다리를 걸치는 것, 우리가 가정에서도 배우자가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은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도, 가정도, 개인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내면들을 깨끗이 하라는 계획을 시도하게 됐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계획은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온전한 10의 1조를 여호와의 곡간에 드렸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안 드렸다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러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예배 생활이 중단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제사장들까지도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 아내로 맞아들였고 성전 제사를 돕던 레인들도 다 제각각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서의 예배는 중단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자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신앙 개혁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다시금 성전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10의 1조를 드리라 선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1조는 곧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위한 생활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꾸려갔던 레위 사람들이 생활고 때문에 성전을 떠나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 문제도 많은 차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레인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제사를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행사도 그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외형적으로는 허물어졌던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금 재건됨으로 회복되었다 할지 모르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질 않아서 한마디로 영적 공동화 형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으니 직무를 행할 수가 없고 그들 스스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이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성벽 봉헌식 이전에도 레위 사람의 상당수는 생업을 위해서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농사를 지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성실히 내겠다는 백성들의 다짐을 믿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또다시 그들이 11조를 드리는 일에 중단해버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레인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들의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이 따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일반 성도에 드리는 11조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소득 중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 느헤미야는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성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뿐만 아니라 재물의 11조뿐만 아니라
곡식의 11조도 전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참 애버가 회복되어진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시대나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 오늘날이나 11조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이지 그것은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11조는 가장 기본이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성경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량이 과연 뭘까요? 11조가 뭘까요? 두 가지를 말하면 첫째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이고 두 번째는 11조는 만물이 모든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그래서 예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11조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의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를 처음 드린다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11조의 액수가 적을 때는 11조 드리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00원 중에 100원 내는 것 쉽습니다. 10,000원 중에 1,000원 내는 것 역시 쉽습니다. 10만 원 중에 10,000원 내는 것 약간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떼어서 11조를 내려가면은 마음과 손이 좀 흔들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의 11조 쉽게 내지 못하고 한참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돈과 재물에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11조 생활을 안 하신 분들은 절대로 안 합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심으로는 하나 앞에 절대로 부유함이 이르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라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많은 헌금을 드려야만 11조라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지요. 여러분이 만약 10,000원의 수입이 있을 때 그 중에 10분의 1인 1,000원을 하나님께 드리면 정확한 11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최대의 수치가 아니라 최소의 단위는 11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온전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ing the whole tithe, 다시 말해서 대충이 아닌 정확한 11조,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충이 아닌 정확한 것. 저는 과거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11조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를 드리지 말도록 구면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전한 11조도 아니면서 11조라는 명목으로 드리면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반면에 성경에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가요?
내 것을 도둑질했다.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어디에요? 말라기 3장 8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만약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11조 생활을 하지 못한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십니까? 혹은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반응을 나타내실 것 같습니까? 참 기분이 안 좋겠지요. 굉장히 불쾌하시겠지요. 어쩌면 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 가니까 무슨 11조 헌금을 강요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분명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으로 들리신가요? 아니면 귀에 거슬리신가요? 충격이 되어도 좋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에 거슬려 좋습니다. 이는 저의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조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한꺼번에 나중에 드린다는 것은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는 가장 먼저 구별해 놓았다가 드리는 것이 원칙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는 신앙 개혁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는 신앙 개혁. 22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대상으로 신앙 개혁을 하기 전에 백성들은 안식일의 계명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고 성전 제사가 중단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관심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안식일을 더럽혔던 경우는 이미 포로 시대 이전에도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나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한 번 범하는 것이 정말 죄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바쁠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더 일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에 집착해서 안식일을 습관적으로 범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루의 돈벌이를 위해서 주일을 범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여러분, 안식일날 예루살렘 안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육신적인 모든 일을 쉬고 안식일을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배 대신에 평일날과 똑같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붐볐다는 현실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조치일까요? 첫 번째 조치는 귀족들을 불러서 아주 강하게 꾸짖습니다. 귀족들을 불러서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급에 속한 자들을 불러내고 안식일 예배를 폐지함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사꾼들이 안식일 날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폐쇄시켜버립니다. 성문을 지켜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더 이상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딱 닫아버리라, 그런 조치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란 느헤미야 주는 백성들 향한 신앙의 계획을 위해서 안식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물론 구약의 안식일 개념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 개혁은 무엇보다도 안식일, 즉 오늘날의 주일을 철저히 지킴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종교 개혁절이기 때문에 우리 성들의 개혁을 바라는 마음에 내 자신의 신앙 개혁이 잘못된 부분들을 한번 고쳐보자는 의미로 좀 메시지를 강하게 전합니다. 오늘 설교 여러분의 귀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이 안식일에 관한 책을 썼는데 아주 재미있는 문구가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간단한 줄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킨다는 문장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면 그 안식일이 우리를 보호하고요,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죄를 지키는 하는 기능이 바로 안식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앙이 개혁될 부분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야 할 부분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일을 철저히 지키려는 신앙의 개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